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시절이지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열정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인원을 좀 제한했더니 뭔가 좀 이렇게 용사들만 와 있는 느낌?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차별 발언은 아닙니다. 왠지 신청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예배당 30명 제한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도 예배를 함께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신청하라고 할 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그 30명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9번째 설교입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댁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성경 펼쳐 놓으시고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27절과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거나 응답한 제자들은 일어나서 따르고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레위는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자, 레위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있는데, 자, 같은 사건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름이 두 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저도 영어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저도 영어 이름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 가면 그 이름으로 친구들한테 부르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 시대에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인 마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자, 마태의 직업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자,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국세청 다니는 사람한테 세리라고 하지 않죠. 저희 교회에 국세청 다니던 형제님이 계셨죠, 그렇죠? 저희가 그분 보면서 어머 세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가?
가장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멸시와 혐오를 많이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 공무원이야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내 돈 가져가니까? 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에요. 그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로 따지면 일제시대의 일본 순사, 한국 사람인데 일본 순사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마땅한 직업이 없어. 계속 올라가 보니까 일본 순사 정도 되는 그런 정서적인 멸시와 혐오를 느낄 만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테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잘해야 돼, 이거. 디카프리오라고 할 수 있어서.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 마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마테가 어디 있습니까? 자, 힌트. 예수님 보실 때 오른쪽에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몇 번째? 요거 맞히는 분한테는 5,000원 문화상품권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서 몇 번째? 그냥 한번 대충 질러보세요. 모르시겠어요? 알 수가 있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빈치는 마테를 오른쪽에서 세 번째 사람으로 그렇게 배치하였어요. 자, 어쨌거나 제가 저 그림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리 마테가 앉아있을 자리는 아니라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부도 괜찮아, 독립운동하는 유다도 괜찮아, 그런데 마테는 아니야, 예수님 마테는 아니에요, 마테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혐오하고 욕하는 그 마테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누구는 기뻤을까요? 마테 자신은 너무 기쁜 것이죠. 마테 자신은 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어느 영화에서 인용되어 가지고 유명해졌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죄가 더했던 마테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테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마테는 그 기쁨을 표현하였어요. 그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테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5장 2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마테는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로 나오죠. 그 사람은 더군다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해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마테도 돈이 있었어요. 불이하게 번 것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뻤다는 것이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더 기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기쁘셨어요? 아멘. 기쁘셨죠. 그런데 누가 더 기쁜가? 아니,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께서 더 기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아니, 내가 뭔데
대한민국에 사는 고등학생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들 삼아 주신단 말인가?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제 심령 가운데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나만의 잔치를 예수를 위하여서 그렇게 베풀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부르심의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제자를 삼지 않을 만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쪽 동네에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각각 삶의 자리가 있으시죠?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동네일 수도 있고, 어떤 무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어떤 사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서 그렇게 호박덩굴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 마태의 문이 열리자 다른 마태들이, 또 다른 마태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잔치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번듯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가 베푼 잔치에는 마태 같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세리들은 다른 교제권을 둘래야 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어디 다른 사람들하고 사귀다가는 봉변당하기 딱 좋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저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같은 부류라고 분류되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구와 나누어야 합니까? 얼토당토않게 제가 모르는 사람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17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남보현이라는 문이 열렸을 때 저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예수님 믿었던 아이들은 대전 남대전고등학교 3학년 일반 친구들이었어요. 4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이었어요. 1학년, 죄송해요. 준비가 안 된 거라 잘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요즘에 어떻게 하면 좋나. 다음부터는 잘 적어놓을게요. 어쨌거나 1학년 그 반, 2학년 그 반, 3학년 그 반 친구들이 저희 교회로 하나둘씩 인도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거는 잔치에 달리고 너무나 기쁘고 흥겨운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비방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비방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자, 5장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첫 번째 비방의 이유를 굳이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면 왜 하필 죄인과 함께 하느냐, 왜 하필 죄인과 함께 하느냐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자, 원문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강하게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하필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것을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시대의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사회의 정상 범주를 벗어나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모든 나라가, 모든 사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세리, 여자들은 창녀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분리시켜 놓았어요. 절대 상종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종교 지도자이고 랍비처럼 보이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배경인 줄 아시겠죠? 자, 죄인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함께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방거리입니까? 비방거리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 먹고 마시면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는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뭐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요?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자, 영접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와요. 자, 가장 결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손님의 격에 맞게 대접하는 것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나와 상관없었던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거치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교회의 문화가 좋고 이런 것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죄인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네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인데, 그 식사의 행위가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한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메시지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렇죠? 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죄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것은 서로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아주 경직되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일이 바로 마태의 잔치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니까 제자들에 대해 비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자, 5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저것은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속담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속담이 딱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말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속담이었어요. 자, 저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뭘까요? 병든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병든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자, 병든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저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도 저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속담을 말씀하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런데 표면적인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저 말을 딱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은 누구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너는 의인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필요 없는 분들이세요? 필요한 분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칭 의인이 되지만 예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정말 본질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착각하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가난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으쓱대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역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태처럼 다른 세리들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병든 자들이고 아픈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신다, 의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목표입니까?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자, 회개시킨다는 것은 막 앉혀놓고 너 회개해, 너 잘못한 거 빨리 고백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목표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장면에 나타났었던 그 마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목표에 부합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누가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는 12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500여 제자, 70여 제자, 12제자, 또 3명의 제자, 베드로 같은 수제자, 많은 제자들의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가 그 세리였던 마태, 멸시와 혐오의 대명사였던 마태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어지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제자들,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12제자 가운데 멸시와 혐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세리 마태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시대에 마태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태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봐라, 날 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인생의 문 밖에, 너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내 음성이 들려? 그러면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그리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영접된 인생,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인생, 형제요 자매고 주와 자녀로서 하나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인생은 예수님과 하나 된 인생이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인생이야.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평소보다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거리두기 3단계
알맞게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문이 열려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또 하나, 내가 혹시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도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